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열린 문, 닫힌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케치북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케치북의 표지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백지의 스케치북에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지붕을 기초부터 해야죠. 네, 기초를 세우고요.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모양의 집을 세우실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세우시겠습니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모양, 다양한 모양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갑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집의 모양 여러분 만들어지셨나요? 네. 어떤 모양의 집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아마 여러분이 상상 속에 만들어진 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들어가는 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을 만들기 전에 먼저 혹시 울타리를 만드신 분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의 말을 따라서 기초를 세우고 집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각각 나름대로의 집을 만들면서 그 집의 문을 어디에 둘 건지 또는 창문을 어디에 둘 건지도 아마 생각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없으면 집을 만들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는 문을 만들어야 사실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여드릴 사진 보시면 두 장이 함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만리장성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옆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선을 이제 만들어 놓은 장벽입니다. 아주 긴 길이를 장벽을 만들어 놓았죠. 바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한 군인이 서 있죠. 지금 한참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나누었던 철책 장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벽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장벽을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 장벽을 딱 보면서 처음 들었던 마음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 수 없는 길, 지나갈 수 없는 장벽.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사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벽 그리고 그 가운데 문이 있는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똑같이 벽 그리고 거기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더 예쁘세요?
왼쪽이 더 예쁘세요? 잘 보여요? 왼쪽이라 하면 벽돌 무늬가 있는 쪽인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늬 마음에 드시나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두 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공중에 떠 있어. 하나는 공중에 떠 있고 하나는 바닥에 있어. 또 두 문의 차이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아요. 그래요. 어느가 어떤 게 넓은지는 사실 재보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맞아요. 또요. 이제 정 집사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색깔이 달라요. 감사해요. 두 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는 닫혀 있는 문이고요, 하나는 열려 있는 문입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문은 닫혀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문은 열려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을 먼저 열어보시겠어요? 닫혀 있는 문을 여시겠어요? 이미 열려 있는 문을 여러분은 더 여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닫혀 있는 문은 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려 있는 문은 빼꼼히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살짝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또 그 살짝 문 옆으로 비춰오는 빛이 지금 내 방 안의 어두움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빛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안쪽은 정말 어두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 조금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빛은 내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려있기에 우리는 그 문을 살짝 힘을 주어서 더 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에 보면 장벽도 있었고 벽과 함께 있는 문도 있었고 어두운 곳에 이제 살짝 열려져 있는 문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벽과 문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느 곳에 세워진 벽, 어느 곳에 세워진 문, 이 벽과 문의 차이점과 공통점 과연 뭐가 있을까요? 벽과 문의 차이점, 공통점. 먼저 공통점을 얘기해 볼까요? 벽과 문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분리해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 안쪽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벽 안쪽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벽은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곳이지만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은 벽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두는 문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벽과 같이 닫힌 문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열린 문 또는 닫힌 문. 저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표현하신 말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을 토대로 보면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뭐였어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목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지기가 있는데 이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데 허락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젠 표현이 조금 바뀌었죠. 원래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는 근데 여기에 컴마 앤드로 돼 있어서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데요? 꼴을 얻는데요. 꼴을 먹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에는 목자라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문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9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냥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인 거예요? 생명의 문인 거예요.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고요. 구원을 얻는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꿀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그런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11절과 14절에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14절도 읽을게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라고요? 나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7절에서 뭘 설명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11절과 14절에 뭘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였던 분, 문이었던 분, 다시 목자였던 분이 나와요. 그렇죠?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 이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칼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공정한, 정직한, 좋은, 덕스러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며 목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모든 양들에게 예수님은 문의 역할뿐만 아니라 목자의 역할까지도 동시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넓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10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0장의 이야기는 사실 9장부터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이 이야기를 조금만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요. 그 맹인이 자기가 눈을 뜨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 그의 눈에 바르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눈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붙잡아 온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네가 어떻게 눈이 나았냐고. 누가 나에게 가서 씻으라고 해서 눈이 나았다. 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는데 누가 나에게 말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난 낫게 되었다. 근데 그가 누군지 난 모른다. 부모를 잡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맞느냐? 맞다. 근데 그가 지금 나았다. 누가 낫게 했느냐? 나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눈을 뜬 사람이 내가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를 낫게 한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랬더니 쫓아내버려요. 이 쫓김 받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을 낫게 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과연 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는데 너희가 눈을 뜨고 있는 거로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9장 41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 다음에 지금 양의 목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을 지나가는 이 문이 곧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너희가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고 나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죽음을 통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삭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삭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데요. 삭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이걸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자신이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뭘 생각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언가 목표라고 하는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삶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목자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을 함께 길러가는 목자 맞아요. 그럼 반대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목자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도 목자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양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목자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얻는 예수님의 양들이 맞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목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목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양의 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려있는 문이고 여러분이 생명의 문이라면 여러분을 통해 드나드는 새로운 양들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꼴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선한 목자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여러분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겐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양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양들에게 여러분 어떤 목자가 되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양들을 여러분 삭군 목자와 같이 내 양이 아니니 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리에게 잡혀가든 늑대에게 물려가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고 내버려두는 목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양의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빛이 그 열린 문을 통해 어두운 곳을 비춰준다면 그 어두움은 빛으로 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혹 닫힌 문으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열린 문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청년을 만나고 왔어요. 그 청년을 만났는데 고아원에 있던 청년이었어요. 시설에 있던 청년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개월이 되는 해에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1개월이 되던 해에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그늘도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그냥 정말 치열한 야생의 삶을 살았어요. 보육원으로 옮겨 다니는 상황이 생겼고 학교를 옮겨 다니는 상황이 생겼어요. 싸움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러이러해요, 이러이러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런데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교회를 만났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만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냐고. 아니요 라고 하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질문하지 못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갔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고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양이었을 텐데 그 주님의 양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그런 안타까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양을 우리는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열린 문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그 양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목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수많은 양들이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양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들에게 마음껏 열려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밀어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들을 몰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리고 양의 문이 되셔서 모든 양들로 하여금 놀라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열린 문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 앞에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